창세기 32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마하나임, 혹시 여러분들 이름을 짓는다면, 어떤 단체 이름을 짓는다면 마하나임, 이거 참 좋은 이름이에요. 옛날에 우리 축구팀 이름이 마하나임이었는데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떠나서 자기 고향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처럼 보이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군대와 동행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세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과 그의 선택은 어떠한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처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28장에 그가 처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대목이 나와 있죠. 창세기 28장 12절입니다. 꿈에 본즉, 띄워주실까요?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가나안을 떠나면서, 다시 말하여서 자신의 집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처음 보았고요. 이제 가나안을 향하면서 라반의 집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이제 두 번째 만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야곱에게 두 번 동행했다는 말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자는 언제나 야곱과 함께 있었습니다. 야곱의 인생 요절 기억해 볼까요? 창세기 28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전에 있는 말씀이 창세기 28장 15절,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 요절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는 그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야곱과 늘 함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사자들은요, 언제나 나타나면 그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Messenger of God,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32장 우리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를 보았는데요, 이 야곱에게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어요, 안 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오늘 보았는데요, 하나님의 사자가 분명 이 사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의 전달자인데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침묵해요. 이 하나님의 사자의 침묵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만 때로는요, 아무 말씀하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건 화가 나서 말씀을 하지 않을 때가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침묵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이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거죠. 아무 말씀이 없어도, 또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언제나 내 곁에 계심을 깨어서 늘 우리는 그것들을 볼 줄 알고, 만질 줄 알고, 들을 줄 아셔야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 어때요? 존전의식,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신앙, 이것이 진짜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이런 렌즈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32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서 사자를 보낸다. 야곱에게도 사자가 있군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말을 전하는 전달자입니다. 키아스틱 구조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교차 대꾸법. 성경은요, 지금 하나님의 사자와 그리고 야곱의 사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가 하면 지금 야곱의 말을 전달하는 야곱의 사자 둘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32절
32장 4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누구에게 명령하는 겁니까? 야곱의 사자들에게, 야곱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부탁하는 거죠. 자, 32장 4절에 있는 말씀이 아주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에서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주의 종 야곱이, 자, 여기서 말하는 주의 종은 누구일까요? 얘들아 일로 와.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을 한마디도 빠지지 말고 그대로 전해라. 이게 사자의 사명이야. 알겠지? 지금부터 이렇게 전하는 거야. 똑바로 잘 들어봐. 띄워주시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주의 종 야곱이라고 하는 이 주의 종이 누굽니까? 누구의 종입니까? 에서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느껴지지 않으세요? 야곱의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 에서에게 가서 나는 당신의 종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 야곱의 겸손함이 지금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다시 이 야곱이 또 스물스물 살아나기 시작하네요. 야곱이 또 매우 계산되고 형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지금 에스는 자신의 꾀가 또 발동하기 시작했어요. 신방 가서 얘기해주고 싶고요. 야곱, 당신이 언제부터 에서의 종이었어? 당신의 주님이 누구냐? 아니 지금 이 시국에서, 이렇게 중요한 시국에서 지금 주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당신에게 있어서 평생 암송 말씀 어디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지금 신방해 주고 싶어요.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당신 누구 종이야? 누구 종이라고 말하는 게 맞는 이야기야? 하나님 종이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서의 마음을 이렇게 사고 싶어서 지금 말로 계속해서 지금 어떻게 이 말 한마디로 이 에서의 마음을 좀 사볼까? 지금 그가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언어로 에서의 마음을 지금 잠재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지금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가 딱 맞닥뜨리는데 뭐 핑계는 좀 되어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32장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이고 형님,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가 라반과 함께 하면서 20년 동안 행복한 삶 살고 있었습니다, 그 뜻이에요. 이제서야 내가 지금 형님한테 온 이유가 있습니다. 라반과 함께 보내는 시간 정신없이 사느라 미처 연락도 못하고 라반과 함께 있었고 20년의 세월 형님 말도 하지 마세요. 만만치 않았던, 너무나 힘들었던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상처가 아무는 경우들도 있지만 세월이 지난다고 다 상처가 아무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세월이 지나 그 상처는 더 심각해지고 그 상처는 덧날 수도 있어요. 야곱과 에서 사이에 서로 둘이 상처를 준 것 같기는 한데, 여러분, 야곱에게는 에서에게 받은 상처가 시간이 지나자 아물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덧났을 것 같아요? 또 에서는 야곱에게서 받은 상처가 시간이 지나자 아물었을 것 같아요? 덫이 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세요. 야곱이 이 에서의 보복이 지금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한 번 더 등장하거든요. 지금 야곱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셉 이야기 말이에요. 창세기 50장 15절에 보면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 자신들이 애굽으로 팔아넘겼던 이 요셉이 깜짝 놀랐어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안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야, 옛날에 우리가 요셉에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지금 걱정이 태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하듯이 오늘 야곱이 에서의 보복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기우라고 하는 말 아세요? 기인우천이라고 하는 말의 줄임이 기우래요. 이런 겁니다. 기나라 사람이요, 우천, 하늘을 염려했다는 거예요. 기나라 사람의 한 청년이 이렇게 근심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물었죠. 아니, 무슨 근심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무슨 한숨을 그렇게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 좀 보세요. 아이고, 하늘을 보니 저 하늘이 언제 무너질까 걱정돼서, 하늘이 언제 무너질까 걱정돼서 내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노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럴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혹여나 하늘이 무너진다 한들 당신이 걱정한다고 그 무너진 하늘이 다시 솟아날 것 같습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요, 이 청년이요,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면서 그러네요. 아이고, 내가 그렇게 생각했네요 하고 걱정을 마쳤다고 하는 약간 조금 싱거운 이야기. 여기에서 비롯된 이야기가 기인우천이래요.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일을 지나치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요셉의 형제들이 앞서서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야곱, 지금 에서를 지금 미리 그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 그 뒷이야기를 알잖아요. 야곱과 에서를 만나는데 이 에서의 마음이 그렇게 강박하지 않은 상황임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자기 꾀로 살았던 야곱이 집에 살 수 없어서 삼촌의 집으로 갈 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돌아갈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키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했는데 그 말씀대로 되었어요. 빈손으로 왔던 그가 정말로 복도 받았습니다. 또 그가 살 수 있기도 되었습니다. 어느새 지금 그는 라반의 집에서 정말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또 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라반에게 잡혔잖아요. 아이고, 내가 그 라반에게 잡혀서 이제 죽겠구나 생각했는데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모든 상황 싹 다 정리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제까지 야곱의 삶들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고요. 정리해야 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명석함으로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잔꾀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처음 그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를 지금 붙잡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끊임없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질병인 또 자신의 잔꾀가 또 발동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염려한다, 우리가 걱정한다,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테마로 우리가 잡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와 염려와 우리의 걱정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염려와 걱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이 말하는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과 우울의 어떤 감정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두려움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된 그 끈이 끊어진 상태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왕래하는 그 도로가 끊어진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오늘 제목이 나온 겁니다.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요, 나의 염려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믿음의 끈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방탕하여서 막 함부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지요. 여러분, 술에 취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거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이거 자신 있게 대답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죄예요, 여러분. 이것도 죄예요.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 이거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보십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근심, 걱정, 이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방탕함이 있으면, 술 취함이 있으면, 생활의 염려, 걱정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 세 가지의 병렬로 놓고 있다고요. 우리는 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걱정하고 있는 당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당신, 이것은 우리의 감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느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걱정하는 것 죄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니까. 무엇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한 증거가, 그 결과가 우리의 삶 속의 염려와 걱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염려를 품지 말고 염려를 던져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이죠.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 염려를 돌보심이라. 걱정이 있느냐, 염려가 있느냐, 이것을 다 주께 맡겨라. 주께 맡기다라고 하는 말을요, 여러분 배구에서 보면 토스 있죠. 토스.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 이것들을 주님께 토스하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그것을 탁 받아서, 우리가 탁 토스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싹 받아서 주님께서 돌보신다. 돌본다고 하는 이야기는요, 아이를 돌본다는 것처럼 이렇게 돌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염려를 다루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염려를 컨트롤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담당하시고 책임지시겠다. 이게 돌보신다는 이야기예요. 너무 근사한 말씀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실천되어지기 원합니다.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걱정과 근심을 내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품는다고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십시오.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겁니다. 주님께 이것들을 토스하는 기도로서, 하나님, 내가 또 이런 걱정이 있는데요,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요, 하나님, 이것들을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에서가 아니죠, 야곱이 그의 사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가서 이야기라 해라 라고 했던 그 말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지금 전달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그 야곱의 사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지금 에서에게 하는 말들이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다 이거 누구 거예요? 야곱 거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가 지금 이 사자들을 통하여서 내 주라고 표현하는 이 사람은 누굽니까? 에서지요. 에서에게, 아이고 우리 야곱에게는요 이런 소도 있습니다, 이런 나귀도 있습니다, 이런 양떼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종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면서 내 주께 은혜 받, 주라는 말 참 많이 쓰네요. 에서에게 그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가서 전달하라는 거예요. 말 참 근사하죠. 그리고 에서에게 주님, 주님 이야기하면서 우리 야곱에게 지금 이런 것들도 있고요, 야곱 지금 이렇게 살았고요, 이렇게 다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전달을 했네요. 그리고 그들이 그래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에서가 뭐라고 그래? 궁금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아니 사자들이라고 하면은 사자들의 사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근데 에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그 말은 전달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야? 야곱이 온다고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온다는 겁니다. 무슨 이유로 오는 거예요?
무슨 작정으로 오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전 모른다고 생각해요. 왜? 아직 에서가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자신의 근심과 걱정이 이러한 정황들을 살펴보자. 큰일 났다.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나 잡으러 오는구나.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자,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자, 에서가 어떻게 반응하나 보십시다. 창세기 32장 9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 찾기 시작하네요.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의 인생 요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15절을 지금 그가 붙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32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붙잡고 야곱이 기도하기 시작하네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야곱 찾겠다고 한 이야기 아직 못 들었는데 지금 미리 걱정하며 염려하며 기우 그는 두려워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여튼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또 보실까요?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잘하고 있어요.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러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또 붙잡고 기도하는 거 맞네요.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고 인생의 요절 붙잡고 기도한 자의 이제 실력을 볼까요? 32장 13절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던 야곱이 선택합니다. 어떻게 선택합니까? 13절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서 예물을 택하니. 14절부터 쭉 읽어갈게요.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태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종합 선물 세트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먼저 가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이것을 한꺼번에 한 방에 딱 모는 것이 아니라 보내고 계속해서 감동의 물결들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이치까지 다 하는 거예요. 이거 뭐야? 뭐가 하나가 딱 왔어요. 선물이 하나 왔어요. 이게 뭐야? 너가 누구의 사람이냐? 물을 때 네가 또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있는 것은 누구냐? 누구의 것이냐? 라고 물은다면 자, 이렇게 대답해라. 18절입니다.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해라.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우리 야곱이 우리 주님 되시는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보세요.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딸을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고는 이렇게 또 이야기해라. 이거 뭐야? 아이고, 우리 야곱이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지금 야곱이 뒤에 있습니다. 또 한때가 왔어. 이건 또 뭐야? 또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또 한때가 왔어. 이건 또 뭐야? 이렇게 이야기하라. 이렇게 하면 에서의 마음이 풀리겠지라고 생각하고 그가 선택하는 이 모습이 어때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에서의 마음이 풀릴 것 같아요?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방법은 여전히 자신의 방법을 쓰고 있어요. 여전히 자신이 계산하고 여전히 자신의 어떤 술수 방법들이 여전히 살아날 수 있어요. 여전히 내 자아가 죽지 않고 자신의 방법이 살아있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죽기는 죽은 것 같은데 완전 죽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우리는 나중에 이 이야기를 알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야복강 강가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수단을 다 내려놓고 만세 부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내려지기까지 하나님은 그를 지금 다루시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만 여전히 내 방법들이 동원되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은 다 무엇을 기인함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여전히 염려와 믿음 사이에 갈팡질팡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이겁니다. 믿음의 시작이 있다, 그럼 염려는 끝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염려를 내가 품고 있다, 그럼 미안하지만 당신의 믿음은 끝이라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는 겁니다. 믿음의 시작을 통하여서 여러분 온전히 염려를 끊고, 우리에게 오늘 주신 요절의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어떤 것들은 내가 좀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은 주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의 염려를 돕으십니다. 이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맡기는 귀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